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큰 사업을, 또 부자가 되어도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세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작은 것이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진정으로 큰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이 아니었죠. 2016년 9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산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4시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안치범이라고 하는 청년과 몇 사람이 그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때 화재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5층에 21가구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불이 나게 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불이 났다고 외치고 그리고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이 문을 두드리고 열심히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어졌는데, 이 안치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무려 10일 만에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28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그런 청춘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구하는 일은요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보다도 더 크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병이나 위기에서 생명을 구해도 그 사람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의 세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의식을 하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내일의 운명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퀴즈, 여러분 아십니까? 유퀴즈,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타이틀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 물리학자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내용으로 이 타이틀이 붙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하고 한번 그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는요, 예수 믿지 않은 이 물리학자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없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물리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죽어도 소멸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물리학자가 뭘로 근거로 얘기하는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리학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주 작은 원자 덩어리가 우리 인간이에요. 몸이에요. 이 원자 덩어리.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습니까? 이 죽으면 이것이 이 덩어리가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자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원자.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 몸은 물질로 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뭡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비물질입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 이 삶에 따라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누구입니까? 이 김민정 씨가 또 보게 되니까는요, 여러분 김민정 씨 아시나요? 그 가수, 잘생긴 가수 있잖아요. 그 제목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김민정 씨, 톱스타 김민정 씨
산속에서 컨테이너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돈도 많이 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산속에서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나? 아마 사업을 해가지고 망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들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 이 김민종 씨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으로 얼굴도 장색이겠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너무너무 그런 가난한 가정이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고생을 하셨느냐면은 어머니가요, 집에서 머리를 감지 못하고 공동수도에서 머리를 감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김민종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를 길러주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강원도 가가지고 헌 컨테이너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평생 가슴에 못을 받고 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요, 마치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각장애인, 아니면 기가 먹고 뒷머거리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친구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읽다가 갑자기 고향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친구 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 한 사람은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기숙사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뭡니까 기숙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보면 하루 종일 자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숙직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돈을 그냥 막 빵빵하게 가져와서 돈 자랑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학원 강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를 했는데, 강사를 하자마자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강사를 한 돈 얼마나 버는, 당시에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어다 줬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0여만 원 벌금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한 달에 3천만 원, 지금으로만 한 3억 정도, 일타 강사입니다. 메가스터디인가 거기 그 원장이에요. 제가 그 원장을 하고 있을 때 몇 번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부인이 이거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벌게 되니까 나중에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못된 짓을 해가지고는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너 어떻게 잘 살고 있냐? 그랬더니 잘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봐라.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답을 말해줬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다. 그 사람이 어떤 영예를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그것으로 해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예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 생을 살 수 있다. 너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너 오늘부터 교회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라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가만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돈이 없습니까? 돈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집이 없습니까? 집도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밥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술을 먹고 그렇게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뉴 월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 평안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에 모두가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오늘 여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분 가운데는 다 어떻게 다리를 잃거나 아니면 팔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이라든가 다리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생활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분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바르게 걷는 것이고 생활에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마도 가장 힘든 장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시각 장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요, 우리가 시각에 장애를 입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이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안내자가 있어야 되고, 혼자 가게 되면 이 부딪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안방에서 영화를 볼 수가 있고,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도 카메라만 갖다 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지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장애인들은요, 전혀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헬렌 켈러 여사는요, 삼중고에 있었던 그런 분이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한 번만이라도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3일만이라도 이 세상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매주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도 배웠습니다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사실 뭐 다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잡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그리고 그분의 뭡니까? 다스리는 세계를 보게 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참 가소롭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영적으로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요. 전도는요, 이 영적인 소경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길을 가는데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요, 낭떠러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깊은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게 되면 땅이요 서서히 녹아내리고 온 세상에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나리와 진달래 가지 끝에는요 어느새 고운 꽃봉오리들이 맺히고 이내 화사한 꽃들이 만발하며 우리의 곁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연두빛 새순이 나뭇가지마다 돋아나고 생명의 계절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절마다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식물이 자라도 가시고 햇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또 곡식들을 우리 주셔가지고 우리가 넉넉한 양식으로 삼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처럼 아름답고 신비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늘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중국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이 대만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우리의 서해상도 침투해 뭡니까? 서해상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속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세상에 늘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변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면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처럼 아비규환이 되고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거예요. 천국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이 이처럼 어둡고 험악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집을 어떤 사람은 두 채, 세 채씩 사가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집장만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먹을 것과 좋은 환경을 공급해 주셔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고 우리에게 의뢰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 성경 이 명령을 보니까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동사가 맨 맞아. 이거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바로 이 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왕의 명령을 뭐라고 그럽니까? 어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명이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왕이 어명을 내리면 죽는 사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도 만약에 왕이 어명을 내려가지고 사역을 갖다 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을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명이니까. 그 어명을 받은 사람이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내가 이거 먹으면은 얼마나 몇 시간 있다가 죽냐고 그러면서 그런 거 물어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명이 내리게 되면 그 명령 그대로 그 사역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명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어명이기 때문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주님의 명령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가볍게 여기게 될까요? 그것은 당장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그 명령을 어디에다 기록해 놓았어요? 바로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령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리가 모두도 주님의 제자가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다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소홀히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소홀히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그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 고백도 거짓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까워서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 학습식 교사를 하면서 가정을 돌보던 이 젊은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간경화 말기에 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피검사를 다 했는데 다 안 맞는데 자기 며느리만 다 이 피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간을 떼어주려고 하니까 시댁이라든가 친정에서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늙었고 그리고 너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내 간을 떼어주냐.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어머니에게 자기 간을 떼어줬습니다. 간을 보통 한 60%를 떼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수술을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간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식을 하려고 하면은요 병원 업무과에서 질문 그지에다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간을 이식을 하려고 합니까? 간을 줍니까?라고 물어본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간을 떼어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어떻게 전도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앞을 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고 부모님의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과 형제들이 지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을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고, 거듭나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돈이 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대부분 보면요, 그저 자식들이 돈 잘 벌고 그냥 돈이나 잘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을 어떻게, 그것이 소원이에요. 소원입니다. 그들은요, 자식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큰 관심이 없습니다.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에 가는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친구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 친구가 목사인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안 하면은 나중에 제가 어떤 원망을 듣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신앙등을 전부 다 체크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넷째는 전도가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았던 미국의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생존해 있을 때 일입니다. 이분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좀 어려움에 빠지게 되게 되니까 유능한 경영자를 초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냐? 이 펩시콜라를 일으켰던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8살 때 이 펩시콜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회사의 경영자로 들어가 가지고 이 펩시콜라를 크게 성장을 시켰던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 존 스컬리를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로 와달라고. 당신이 우리 회사 오게 되면은 현재 연봉의 몇 배를 주고, 그리고 좋은 집도 주고, 그리고 차도 최고급으로 주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지를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 회사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마지막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마지막 말 한마디가 뭐냐? 그럼 당신 평생 그 설탕물이나 팔고 인생을 보낼 거냐고. 당신의 인생을 설탕물 파는데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겠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이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한번 협력해보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애플사로 와가지고 애플사를 이렇게 키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고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결국 그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다 없어질 거예요. 결국에 그런 인생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여객선이라고 자랑했던 타이타닉호, 그 침몰 때 일이었었습니다. 1912년에 그 배는 영국 사우스샘프턴에서 미국 뉴욕시로 처녀 항해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중간에 빙산과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돌을 해가지고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가 이 자초가 되는데 침몰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요 많은 사람들을 구출을 해야 되게 되는데 거기에 구명보트가 부족한 거예요. 이 구명보트가 부족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거기 1등 객실에 있는 사람들과 여자들만 먼저 이 구조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보트에 마지막에 이제 여자들 이렇게 타게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갑자기 선시처럼 쏜살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원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자에게 선원이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은 한 저에게 5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안에 폐물을 두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통사정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5분 기다릴 테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 했습니다. 생각할 때 거기에 가는 시간이 1분, 거기 가서 그 뭐 폐물 찾는 데 1분, 돌아오는 데는 1분, 한 3분이면은 돌아올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5분이 돼도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또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구명백자는 바다에 내려지고 그리고 떠나가는데, 나중에 결국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물속에 그대로 그 속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서 보게 되니까 여기저기 폐물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줍느라고, 정신없이 그것을 줍느라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고 죽다가 결국에는 배가 침몰할 때 함께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그 여인과 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전부 다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수관이 마지막 시간이 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후회할 수 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세상과 세상의 물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결국에는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 부모님, 형제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번 5월 25일이 우리 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이번 가족 초청주일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전략을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을 짜서 이번 5월 25일 우리 가정 초청주일에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